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은 고라 일등의 반역 사건으로 흐트러진 제사장 제도의 질서와 권위에 올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한 말씀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과 책임을 분명히 할 뿐 아니라 성막 봉사자들 간의 질서를 확실히 함으로 맡겨진 본분에 충실할 것을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직분과 관련하여 아론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는 대제사장 아론과 레위 지파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성소에 대한 죄란 하나님께 거룩히 드려야 할 성물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해 성소를 더럽히는 죄와 일반 백성들이 성소 혹은 성물에 접근하여 만지거나 거룩함을 침해하는 등의 성소에서 범한 모든 불법이나 죄를 의미합니다. 다른 하나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해야 했습니다. 다른 불을 가지고 오거나 몸을 씻지 않고 직무를 감당하거나 제의적인 규정에 복삭을 갖추지 않는 등의 규례를 거스를 때 레위 지파가 그 죄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책임은 아론에게 있고 레위 사람들은 아론의 사역을 돕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각기 다른 역할을 부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지체로서 교회를 세워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여 지체를 이루는 성도가 서로 협력할 것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은 레위인의 직무와 금지 사항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레위인들은 기본적으로 성막에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되 제사장직의 직무와 권리는 침해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소가 더럽혀지지 않는 책임은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에게 부여되었지만 성소의 기구를 만지거나 단에 가까이 하는 일만큼은 오직 제사장에게만 맡기신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은 제사장들만 감당해야 했을까요? 성소의 기구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기름으로 부음받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리고 속죄하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제사장들에게 주신 고유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성소의 뜰에서 공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기구들이나 비품들을 만지거나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소의 물건은 만질 수 없었고 운반할 때에도 볼 수 없었습니다. 레위인이 직무를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고 성소를 침해하거나 잘못했을 때는 그들, 레위뿐만 아니라 너희, 즉 제사장도 죽음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자들이요 꼭 필요한 사역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지의 여부가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삶의 자리로 보내시고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잘 지킬 때는 나와 공동체 전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리를 잘 지킬 때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자리를 지킬 때 교회를 살릴 수 있고 국민으로서 자리를 지킬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직분 자체가 아니라 직분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대한 충성이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은 제사장의 직무와 금지사항에 대해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형제 레위인을 선물로 주신 목적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해마게를 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제사장들은 레위인의 도움이 없이는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요 주권에 따라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감사함으로 선물을 주신 분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직분과 은사와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기에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선물이기에 선물을 주신 분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직분과 은사와 구원을 사용할 때 선물의 참된 의미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신 목적대로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들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도 시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엄격한 규례가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인해 진노와 심판이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라 일당의 반역으로 흐트러진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질서를 바로잡으시며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성도로서 보냄을 받은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충실히 감당함으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과 금기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흐트러진 이스라엘 신앙의 기강을 바로잡아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각자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가정을 세워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